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다 보면 주인공이 숲이나 정글을 걷다가 실수로 깊은 늪에 빠져 위기를 겪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이 늪의 가장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오히려 더 깊은 밑바닥으로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늪에 한번 빠지게 되면 내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오직 밖에서 누군가가 튼튼한 밧줄이나 나뭇가지를 던져 주어서 나를 끌어당겨 주어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늪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은 절망의 늪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험,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다 동원해도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지독한 늪에 빠져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지요. 경제적인 늪, 육신의 질병이라는 늪, 자녀 문제라는 늪, 또는 인간관계의 깊은 늪에 빠져서 도무지 일어설 힘조차 내지 못하고 주저앉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0편 40편의 다윗 역시 바로 그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상태, 사방이 꽉 막혀서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오는 캄캄한 웅덩이 한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 절망의 자리, 숨이 탁탁 막히는 그 웅덩이 속에서 결코 그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늪에 빠져 서서히 죽어가는 비참한 인생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가장 어둡고 깊은 밑바닥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은 그의 인생을 캄캄한 웅덩이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금요 저녁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혹시 지금 다윗과 같은 인생의 웅덩이에 빠져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이 그 기가 막힐 웅덩이의 밑바닥에서 도대체 무엇을 붙잡았는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밤 절망의 웅덩이가 변하여 놀라운 응답의 자리가 되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부르짖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려거나 사람의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늪의 특징처럼 위기의 순간에 내 힘으로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삶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뿐이지요. 다윗은 이 영적인 원리를 철저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웅덩이의 밑바닥에서 세상의 권력자나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취한 행동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는 기다림이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체념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 그저 운명에 맡기고 포기해버리는 막연한 방관도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아내는 역동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2번이나 반복하여 자신의 애절한 심정을 강조하고 있지요.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캄캄한 웅덩이 속이고 언제 이 지독한 고통이 끝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인내함으로 기다린 것입니다. 더욱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다윗이 애타게 기다린 목적이 단순히 자신의 문제 해결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기다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난 속에서 그 문제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문제의 주관자 되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속히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때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전적으로 맡겨드린 것입니다.
나의 시간표와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저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1절의 하반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는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리는 동시에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웅덩이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위를 향해 고개를 들고 주님을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상한 심령을 토해내며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순복하는 인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는 간절한 기도가 함께 어우러질 때에 비로소 웅덩이는 기도의 자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삶을 짓누르는 웅덩이 앞에서 내 지혜와 경험으로 빠져나가 보려는 그 모든 헛된 발버둥을 멈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부르짖음은 그저 속으로 삭히거나 점잖게 체면을 차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온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외치며 도움을 청하는 가장 처절하고 간절한 영혼의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닥쳐진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도울 능력이 없는 어떤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내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며 구구절절 내 억울함과 아픔을 하소연하는 일을 당장 멈추십시오. 세상의 방법으로 당장의 문제를 모면해보려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발걸음도 멈추십시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세상의 수렁에서 내 힘을 완전히 빼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나를 붙드는 경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 다윗과 같이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로 굳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응답을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구원의 때를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대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영혼 밑바닥에서 터져나오는 진실한 부르짖음으로 주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완전히 신뢰하며 묵묵히 신뢰하며 전심으로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 수렁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고요?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1절 하반절에 다윗은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웅덩이 밑바닥에서 신음하고 있는 작고 연약한 인생을 향해 친히 몸을 굽혀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멀리 높은 하늘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만 보고 계시는 그러한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기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더러운 웅덩이 가까이까지 다가오시는 참된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 말씀처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단단하고 안전한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힐 수렁이와 웅덩이는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늪,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한복판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인생을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원수도 위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피난처인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고 우리의 헝클어진 인생 여정을 다시 새롭게 건설해 주시는 완벽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단순히 육신의 고난이나 삶의 위기에서 건진받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주 선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죄와 사망이라는 영원하고 끔찍한 웅덩이에 빠져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선하게 살아보려 애쓰고 율법을 지키려 발버둥 쳐봐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죄의 수렁에서 단 한 발자국도 빠져나올 수 없는 철저한 부패와 절망의 존재들이 우리들이었지요. 그 깊은 죄의 웅덩이 속에서 숨을 헐떡이며 영원한 지옥의 심판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던 것이 우리 인생들의 비참한 실제였습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짐승의 피와 제사를 드렸어도 그것은 결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온전히 씻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멸망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제사를 폐하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신 채 우리가 빠진 그 더럽고 캄캄한 죄악의 웅덩이 밑바닥까지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죄 많은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라는 고난의 수렁을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의 무서운 재앙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외면당하시는 그 끔찍한 영적 웅덩이의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묵묵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과 완전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늪에서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 위에 우리의 삶을 굳건히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멸망의 웅덩이에서 건져내어 반석 위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의 은혜만을 굳게 붙잡기로 단호하게 결단하십시오.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비참한 노예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 발을 단단히 딛고선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위기의 웅덩이에 빠졌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던져주는 썩어 끊어질 동아줄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사람의 권력, 재물, 세상의 능력이라는 동아줄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수렁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신 피난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 죄악의 진흙탕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과거의 악한 습성을 철저히 끊어내십시오. 어떤 환난과 핍박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를 굳게 붙드시는 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거룩한 반석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매일의 일상을 새롭게 건설해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의 노래로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무엇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요? 은혜의 노래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망의 웅덩이에서 건져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반석 위에 두 발을 딛고 선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내면과 외면을 아우르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대한 변화의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우리의 입술과 삶에 흘러나오는 구원의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을 보면 다윗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새 노래는 세상 사람들이 유행을 따라 부르는 전혀 새로운 멜로디의 노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새 노래는 예전부터 수없이 불러왔던 익숙한 찬양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죽음의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새롭게 깨닫고 부르는 찬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새 노래란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되어 부르는 영혼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가사를 불러도 그 안에 담긴 구원의 감격과 깊이가 완전히 달라진 노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노래는 남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짜내어 부르는 종교적인 의무를 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내 지식이나 의지, 나의 실력을 자랑하기 위한 열심으로 부르는 노래도 결코 아닙니다. 다윗이 내 입에 두셨다라고 분명히 고백한 것처럼 이는 구원받은 백성의 입술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담아주시는 구원의 찬양입니다.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때에 그 은혜가 흘러 넘쳐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영광스러운 새 노래로 힘있게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담아주신 이 새 노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은 이 찬양의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구원을 받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삶에 일어난 그 생생한 구원의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협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며 마침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찬양이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나팔 소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부르는 새 노래도 이와 동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의 수렁 속에서 세상 사람들 같으면 원망하고 포기해야 마땅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도리어 평안함 속에서 기쁨으로 찬송할 때에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늪에 빠져 죽어가던 인생이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압도적인 변화를 직접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며 숨어 지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 시편 40편 9절과 10절에서 다윗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주의 의와 구원과 성실하심을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현장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과 삶을 철저히 점검하고 결단합시다. 그동안 우리의 입술을 채우고 있던 현실에 대한 불평, 이웃을 향한 날선 정죄, 자기 연민과 한숨을 십자가 앞에 남김없이 쏟아 버리십시오. 영혼 얻는 찬양, 습관적으로 입만 뻥끗거리는 죽은 예배의 모습을 당장 회개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부르는 찬양을 어떻게 부르시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담아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저 멜로디만 읊조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서 새 노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의 찬양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백을 가지고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영혼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살아 숨쉬는 새 노래를 부르기로 굳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여전히 질병과 가난과 관계의 웅덩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나를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우신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먼저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십시오. 부모가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한 기도로 이겨내며 기쁨의 새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그 뒷모습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치열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를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과 찬양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실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상 속에 이 영광스러운 새 노래가 영원토록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 땅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뚜렷하게 증거하는 거룩하고 강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반석에 우뚝 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삶의 수많은 문제들과 고난 앞에서도 결단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던 마음을 철저히 거두고 나를 위해 친히 몸을 굽히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우리의 상한 심령을 토해내며 부르짖어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큰 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자리가 바로 응답의 자리요 놀라운 기적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웅덩이에서 능히 건지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세우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오늘 이 금요 기도의 밤이 절망의 탄식이 변하여 구원의 감격이 되고 우리의 입술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의 새 노래가 터져나오는 위대한 은혜의 밤, 응답의 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